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우리 함께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비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힘겨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순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들이 아버지는 믿고 의지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다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들 간에 이런저런 아버지는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참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길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가정들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또 일상 가운데 속에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한 번씩 제하여 버리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것을 제하여 주시면서 그것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네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를 보면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고, 어머니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묵상하려고 하는 이사야서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도자들의 부패와 어머니들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예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심판의 이유를 적나라하게 고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당시 어머니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뱀의 유혹은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의 핵심이지요.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성. 하나님이 아무리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셔도 내 소견이 좋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성.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온 그 죄인들이 모든 인생들이 뼛속까지 쫙 하고 스며들어 있는 못된 악함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감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은금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마필과 병거를 최대한 준비해 놓기만 하면 마치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풍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안전, 그게 얼마든지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의 심각한 교만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수동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마련하고 내가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내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수동태로 살아가는데 이 교만한 인생들이 늘 능동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가 없을 때는 수동태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의지할 것이 조금만 생기기 시작하면 능동태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한 동향성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풍요로워지고 내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그럼 불가능하고 여겨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 좀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못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대신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지요? 내가 못하는 것을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내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사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2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 어디 있느냐.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조금도 의지하지 못할 것이 인생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도 지도자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면 비판하고 분노합니다. 아니 지도자는 인생이 아닙니까? 아니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낳은 자녀들이 다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지도자도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악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습니다. 다 인생일 뿐인 것이지요. 담임 목사는 다를 것이다 하고 저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진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를 의지해서 사는 그분의 백성인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쌓아놓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인생 지도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고 책망하면서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제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생 지도자들을 높이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그들의 의지의 대상인 지도자들을 제거해버리십니다.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도자들을 아예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말씀 잘 보십시오. 뭐가 핵심인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헛된 의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로 상징되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양식과 물,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양식과 물,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만 하나님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속에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을 때 나도 마구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것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 하나 붙들 수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고백하며 그분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저런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까 이제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씩 그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자녀인지 아니면 이 세상과 똑같이 재물이나 실력이나 건강이나 혹은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성실인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든든해 보이는 것도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게 있는 힘도 약해지는 것이고, 내 모든 지혜도 희미해지는 것이고, 내게 있는 열심과 수고와 성실도 빛을 발하는 것이고,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제하여 버리실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신 다음에 이제는 또 뭘 제하여 버리십니까?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보게 해주시려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용사, 전사, 50부장 전부가 다 군사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전쟁이 빈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군사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용맹한 장수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십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시지요. 여기 나오는 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이런 사람은 다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도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한 사회에 지혜로운 정치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적재적소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다 제하여 버리시지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에 나오는 선지자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복술자, 3절에 나오는 능란한 요술자,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수를 부리는 요술자까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도 의지할까봐 그들까지 싹 제해버리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또 누구를 제해버리십니까? 3절에 보면 정교한 장인들. 성경이 참 놀라워요.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회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제하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을 제하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나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감이 아닌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소년들과 아이들이 나오는데 단지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이고, 경륜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가 될 자질이나 경륜을 갖추지 못한 소년들과 아이들 같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없는 사회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지도자들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의지하니까 아니라고, 그들은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자질이나 경륜이 갖지 못한 지도자들, 소년들과 아이들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지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 안전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웃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잔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5절 중간부터 보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 두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나는 존경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존중이라는 단어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사회, 그리고 어른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존중할 줄 아는 사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사회에서 존경과 존중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지혜와 경륜을 얻은 노인들 앞에서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교만하게 불러가요. 참 가슴 아프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하면서 건강한 사회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존경과 존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파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무시하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버릇 없다고만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밖에 주장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존중하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껴줘야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연령이 고르게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속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다 그 연령대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지, 이렇게 고르게 연령들이 모이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1대1 구조입니다. 220여 명의 장년 세대와 220여 명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가운데도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렇게 모든 연령이 골고루 있는 교회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기성세대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존중해야 되는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기성세대를 존경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참 귀한 교육의 현장이지요. 세대와 세대가 끝없이 단절되어 가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할 줄을 모르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보배같이 존중할 줄을 모르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아는 청년들이 무수하게 이곳에서 나오고, 청년들을 보배같이 여길 줄 아는 너무나 귀한 어른들이 많이 나와서 어른들이 존경을 받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꼭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해주는 사람도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는 것이고, 나를 아무리 위해주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그 얼굴을 바꿀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압니다. 절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놓아도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죄인일 뿐이지요.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일 이제 그만 반복하고 우리 그들을 놓고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지도자들이 꼭 되게 해달라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함에 담겨있는 봉사의 소명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존경과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가정도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존경과 존중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까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오늘 이곳에 또 우리 아버지들 많이 나오셨는데 가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직분자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존경과 존중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알고 그분 의지하면서 내 필요를 그분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른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꿈도 잃어버리고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회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을 존경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세대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교회 가운데 속에 존경과 존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면서 내 주변 가운데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